이제 최강희 목사님을 이제 소개합니다. 최강희 목사님은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신학 박사님이십니다. 또 설교학으로 또 이제 박사 논문도 쓰시고 하셨는데 또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동성애 대책위원장이시고 또 17개 광역시도 악법 대응본부 사무총장님이십니다. 오늘 시간 나오셔서 왕이여 잠자지 말고 출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승리하는, 이기는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성도를 부르는 이름이 여러 종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이름은 뭐냐 하면 PPT 보이세요? 성도의 다른 이름은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준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겠다 말씀하세요. 이 외에도 사랑의 사도라 불리는 요한이 요한 1서와 요한 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라는 단어를 6번 기록했고 이긴다, 니카오라는 헬라어 동사를 23번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기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실력도 있고 전략도 있고 무기도 있고 다 좋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보다 우선해서 중요한 첫 번째 뭐냐면 나가 싸워야지 이기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분이 하나님 복권 일정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맨날 기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는데 어느 날 응답하셨어요. 하나님 제발 복권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네가 복권을 사야 당첨될 거 아니냐 이러더라는 거죠. 또 이 말 듣고 은혜 받아가고 가서 복권 사란 말이 아닙니다. 복권 사는 것은 성도에게 합당치 않은데 우스개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싸워야지 이기든지 말든지 하는데 안 싸우면 무기가 좋고 뭐 미사일이 있으면 뭐 그냥 갑자기 쟁여놓으면 싸워야 이길 수 있다. 반드시 싸워야 한다는 사실. 그러면 누가 싸워야 되느냐 할 때에 오늘 읽었던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에서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왕인데 장군들만 내보내고 군사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다가 뭐 했냐, 다윗이 잠자고 싸워야 될 때 잠자고 있었던 이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불러서 남의 세력과 가늠지 짓고 또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 불러들여서 전쟁 방해하고 그리고는 그 우리아를 죽이라고 지시하는 이런 악한 일만 골라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이 위험할 때도 위험하지만 한가로울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출전에 대해 안 했는데 오늘 우리는 다윗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이면 제사장이지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 이것을 어떤 주석가는 왕 곧 제사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우리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저 다윗 왕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신약의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은 왕이며 또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출전해야 합니다. 지금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왕으로 보이십니까? 왕으로 안 보이면 여러분의 눈이 조금 믿음이 없는 거고 옆 사람은 왕 맞습니다. 왕이며 제사장이다. 지금 옆 사람에게 왕이여 잠자지 말고 출전하십시오. 자, 시작. 네. 자, 그러면 출전하려니까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싸워야 되냐? 싸울 때 허공을 향해서 섀도우 복싱하면 안 되죠. 적을 알아야 되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근데 적을 알려면 누가 우리를 공격하는 적이냐 해야 돼. 지금 사탄이요 국가와 교회와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를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 결과 오늘날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 성애화 그리고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명의 저자이고 또한 기독교 변증학자인데 이분이
서구를 몰락시킨 three waves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서구는 저 서유럽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프로테스탄티즘, 즉 성경적 가치관을 허물어버리는 세 가지 물결이 뭐냐면 블랙 웨이브, 레드 웨이브, 레인보우 웨이브라고 그랬어요. 공산주의 물결, 이슬람 물결, 그리고 무지개 물결, 이 성혁명 물결인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추구하는 이익이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교회를 허물어요, 국가를 허물어버려요, 가정을 허물어버립니다. 이 물결이 지금도 전 세계를 강타했고요, 서구 유럽이 다 무너져 버렸고요, 호주, 캐나다, 미국 다 무너져 버렸고요, OECD 국가 38개 가운데 대한민국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 성혁명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대한민국을 허물어 버리고 집요하게 전방위적으로 공격하는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교육, 환경, 신학까지 온통 공격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우리 오산에 있으면 저쪽 파주에서 포소리 나면 여기 포소리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포탄 떨어졌다 그래도 우리는 앉아갖고 나는 안 들려, 괜찮아. 제가 어릴 때 낙동강 옆에 살았어요. 요즘은 잘 치수가 되는데 그때는 강둑이 있는데 1년에 3번 4번 홍수가 나고 강이 막 넘실넘실, 그래서 강둑이 넘어가려고 그러고 혹은 터지려고 합니다. 실제로 강둑이 터져갖고 무너진 흔적이 우리 동네 2군데나 있었어요. 그리고 강둑에 강가에 있는 흙들은 다 반모래 흙이라서 모래살에 아주 잘 실려갑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야, 불난리는 나고 나서 판재라도 남는데 물난리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걸 들었는데, 그래서 물이 막 넘칠거리면 동네 아저씨들이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삽과 자기 집에 가마니를 들고 와서 흙을 채워가지고 들고 와서 그 터질 위험 있는 곳에 다 막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막 쓰나미가 밀려오고 이 동성애 성혁명의 강이 막 넘치려고 터지려고 하는데, 저는 답답한 게 많은 목사님, 많은 교회들이 강이 터지려고 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내게 강간단평가 넘친대. 그리고 강둑이에 터지든 말든지 그저 우리 집 담벼락에 페인트 칠하고 우리 화단에 꽃만 씻고 있는 거예요. 강둑 터지면 다 소용이 없는데 말이죠. 자, 이제부터 제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교육, 신학, 교육, 문화에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가를 한 개씩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입법부와 즉 국회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혹은 유사한 이름의 다른 법안들을 말용하는데, 제가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는데 일부 목사님들이, 일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요. 사실은 공격이죠, 따지는 거죠. 아니, 차별금지법을 반대하자면 당신은 그러면 차별하자는 소리냐? 제가 언제 차별하자고 했습니까? 차별금지법 막자 그러지. 그 소리가 그 소리 아니냐? 여러분, 제가 답을 써놨으니까 뭐 질문이 무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 차별금지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답을 안 써놨으면 여러분 없는 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직접 논문을 썼습니다. 조사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최소 21개가 있습니다. 저건 뭐냐? 개별적 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된다, 학력 차별하면 안 된다, 군필 미필 차별하면 안 된다, 외국인 차별하면 안 된다, 나이 차별하면 안 된다, 학력 차별하면 안 되죠. 모든 걸 차별하면, 재산 유무 차별하면 안 됩니다. 조목조목 개별적 맞춤형 차별금지법이 무려 21종목이 있어요. 근데 저 성혁명 세력이 하자는 건 뭐냐면 그냥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이 길다 보니까 흔히 포괄적을 떼갖고 차별금지법이라고도 말하고, 일부 국회의원은 그냥 평등에 관한 법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이름에 보면 아동기본법안, 생활동물법,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구형법 개정안, 성재생산 건강권리보장기본법안, 성인지교육지원법안 등등 무려 세보니까 이런 악법이 28개나 되는데 이름만 들어서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또 법안을 읽어봐도 뭐가 잘못된지 알 수가 없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이 뜻이다. 아, 그렇군요. 박주민이라는 의원이 은평구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앞에 가서 17개월을 계속 투쟁을 하는데 어느 날은 안 되겠으니까 만나자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뭘 알겠나 저것들이 무식하게 해서 그분은 서울대 나왔고 법대 나왔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목사들을 묵살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면서 누구를 데려갔냐면 조영길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합신 신학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합신 동성애대책위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데 당신 이 말이 이런 뜻이잖아. 깜짝 놀란 거예요. 할 말이 없는 콱 막혀버려요. 그들은 다시 우리 얼굴 보자고 안 합니다. 여러분, 권인숙 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했어요. 악법 발의 1등이 권인숙 의원인데 28개나 발의했습니다.
이 모든 법안의 내용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동성애 권리, 성전환할 권리, 낙태할 권리, 그리고 가정 개념을 파괴해버린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안에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이 가정의 개념을 개정해버리겠다. 어떻게 개정했냐면 전통적인 가정 개념을 그들은 신화라 그래요. 전통가정, 일남 일녀가 이루어져 생기는 이 가정, 이게 정상인데 이것을 그들은 신화라면서 전통가정 신화를 허물어버려서 아무끼리, 남자끼리, 여자끼리, 또는 남자 하나, 여자 둘, 여자 하나, 남자 둘 원래 살면 이게 가정이다라고 주장하는 개정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군대 안에서 동성애하면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고요. 동성애 교육을 학교에서 의무화하자는 그런 어린이 조기성애와, 여러분 유네스코의 문안에 5세 아동에게 자위 행위를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권리고 인권이고 쾌락이고, 이 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권리는 있는데 뭐가 없냐면 반대할 자유, 반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반대하면 처벌하는 독재법이에요. 목사님이 저런 법이 만약 통과되면 목사님이 동성애는 성경적으로 잘못됐고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것을 고발하면 다른 모든 죄는 얼마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이것은 500만 원 이상의 벌금. 한 명이 고발하면 500만 원이지만 유튜브에서 10만 명이 받아서 그것을 집단 소송하면 500만 원 곱하기 10만 명, 그거 얼마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5천억인가? 하여튼 잘 계산이 안 나오는데 5천억 내고 버틸 목사와 교회가 있겠습니까? 다시는 그 설교 못하는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한마디로 말해서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을 역차별하자는 것입니다. 기본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법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말하면 안 되고 벌 주는 법, 또 신앙이 아닌 일반인들이 내 양심에 나는 동성애 그런 건 잘못된 거다 생각한다 했다 말하면 그 자유도 박탈할 뿐 아니라 언론, 지금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드는 인권보도준칙, 절대로 동성애와 에이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야.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은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온갖 법 권리를 다 만들어 놓습니다만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발표하는 학문의 자유까지 박탈해버리는 완전히 동성애 독재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 23년 17개월 동안 은평구 우리 박주민 의원 앞에 가서 평등 발의한 것을 계속해서 규탄을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규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인 사는데 여기 서울 은평구 다녀오면 하루가 다 날아갑니다. 가는데 오는데 하면서 3시간 반, 4시간 걸리고, 비가 아무리 짱띠비 쏟아져도 우리는 우위도 있고 거기서 또한 눈이 퍼부어도 거기서 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악법을 많이 발의한 권인숙 비례대표 의원이 용인 처인구에 와서 출마하겠다고 사무실을 내는 것을 보고 일주일에 2번씩 그 앞에 가서 규탄하고 외치고 저분은 공천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21대 국회는 그랬는데 이제 22대 국회가 막 시작되고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여러 종류의 악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저렇게 해석이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 모르겠죠. 뭐가 잘못된지 더더욱 모르겠죠. 국가인권위법 일부 개정안, 저 이야기 할게요. 앞으로는 인권위원들, 인권위 안에 인권위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위원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만 골라라. 즉 대대로 속된 말로 해먹겠다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좀 이따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학생 인권 조례가 얼마나 문제가 많아서 이걸 폐지하려고 노력해서 전국 7개 있는 중에서 2개, 충남과 서울 2개 폐지했는데 아예 국회에서 학생 인권 법을 만들어서 17개 광주도 전체에 이 효력이 미치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 보호법률안, 아동기본법안, 조력존엄사에 관한, 조력존엄사, 여러분 존엄사, 사람이 불치병 걸리면 약물 주사해가지고 죽으면 존엄한 죽음입니까? 그건 자살입니다. 정확한 이름은 의사, 조력, 자살 이게 맞는데 이걸 존엄사래. 존엄한 죽음은 없습니다. 이런 법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 냅둬도 되겠습니까? 막아야 됩니다. 어느 한 법안만 허물어지면 와르르 다 함께 무너지는 법안들입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다음 이야기 해야 됩니다. 사법부 이야기를 할게요. 판사들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조영길 변호사님 서울지방법원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번 말씀에 하면 우리 판사들 가운데 올드 막시즘, 네오 막시즘에 경도된 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법원에서 올해 1월 8일에 법률신문에 의하면 앞으로 성별 정정에 이제 수술 확인서는 필요 없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정정이라는 말은 저거 잘못된 말이에요. 정정이라는 것은 틀린 것을 맞게 하는 게 정정인데, 저건 정정이 아니라 멀쩡한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변경이지 정정도 잘못된 말인데, 2020년까지는 어떤 사람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여성에서 남성으로 바꿔주려고 판사가 재판할 때에 수술했냐, 외부 성기 수술했냐, 유방 수술했냐, 의사의 확인서를 가지고 확인이 필수였는데 2020년에 갑자기 필수가 아니라 그냥 참고사항으로 슬쩍 바꾸어놨는데, 이번 2024년 1월 8일은 아주 참고사항도 필요 없는 것으로 그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에 앞서 작년 2월 15일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우인성 판사가 남자 한 명을, 성기 달린 사람을 여자로 판결해 줬습니다. 올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의 신윤주 판사는 4월 3일에 남자 5명을, 20대 청년을 여자로 변경해 판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동까지 2시간 반 3시간 달려가서 규탄하고 이 뜨거운 떼약볕에 땀을 흘리면서 외치고 왔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올해 7월 18일 대법원에서 그동안 지방법원 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올라온 이 동성 커플 직장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로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우인성 판사 이야기는 특별히 그 판결문 안에, 여러분 이거 사진 좀 찍어 넣어 주실래요? 여러분이 가서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제가 다 말하려면 너무 길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나중에 직접 그 국민일보 더 미션에 제가 쓴 글을 좀 직접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안에 설화를 근거로 자기가 이 판결 내린 이유를 써놨어요. 설화, 말도 안 돼. 그 설화 내용은 제발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남자를 여자로 판결했는데 부끄러운지 이것을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감췄다고 저희가 또 못 찾지는 않죠. 이제 남자를 여자로 변경해주는 재판에서 수술 확인서가 필요 없다고? 그래서 얼른 우리 개혁신보의 편집국장이 제게 요청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남자 몸을 가진 여자라고? 그럼 여자는 어떡하라고? 이 사람들이 멀쩡한 남자 몸, 성기 다 달려있고 이 몸 갖고 여자라는 법적인 주민등록번호 2로 시작해요. 그리고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특별히 스포츠 경기에 담겨 들어옵니다. 이번 IOC에서 복싱 선수 2사람 결국 금메달 땄죠. 특별히 이 수영 선수들 계속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저 남자 몸을 가진 사람 백배 옷을 벗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어렵다. 그랬더니 그걸 막는 게 아니라 학생들, 여학생 선수를 불러갖고 남성 앞에서 옷 갈아입는 것이 괜찮아지도록 정신교육을 했대요. 이 사람 2사람 얼굴 어떻게 생겼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2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저 똑같은 사람이 성기 달린 남자가 여자라고 머리카락 기르고 염색하고 이렇게 저 여자 아니고 저 사람, 저 남자예요. 둘 다 남자예요. 2017년 영국에서 이 남성, 이 사람은 성폭행범인데 교도소에 들어갈 때는 나 여자예요. 그래서 여성 교도소에 들어가서 또 여성 수감자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사람도 인권이 있는데 그 남자, 멀쩡한 남자, 성폭행할 수 있는 생식 능력 갖춘 남자가 여자라고 여성 교도소에 들어와서 다른 수감자들을 성폭행하는,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영국이니까 우리 상관없다고요? 보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미국 LA에서 여성 전용 찜질방에 2번이나 남자 몸을 가진 사람이 버젓이 입역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우인성이 1사람, 또 신윤주가 5사람, 이러면 앞으로 몇 사람이 더 생길지 알 수 없는 것이고, 한번 물고 터지면 물은 계속 흐르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입법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길을 쓰고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판사들이 위헌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헌법에도 없고 법률도 없는 법을 자기들이 법률 안에 이런 법 정신을 찾아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사법 적극주의라 부르는데, 그런 사법 적극주의 판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자 몸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여성들이 기각할 일이지만 여기 계신 남자분들도 전부 집에 아내가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있어요, 며느리가 있어요, 손녀가 있어요. 내 며느리, 내 손녀가 목욕탕에 갔는데 낯선 남자가 들어온다 생각하면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지만 기절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건 전 국민을 향한 테러 행위죠. 이거 소리 좀 키워주세요. 제가 다시 할 테니까 소리 좀 키워주세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여자대학 배구 경기.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한 선수가 공을 강하게 내려칩니다. 엄청난 속도로 공이 비껴가자 상대팀 선수는 놀람을 감추지 못합니다. 경기 내내 압도적 기량을 선보인 이 선수는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성전환 선수입니다. 빨간색 유니폼 팀은 3명의 성전환 선수를 내보냈고 상대팀도 2명을 출전시키는 등 이날 경기에만 성전환 선수가 5명이나 됐습니다. 성전환 선수가 참여하는 경기는 최근 다양해지고 있지만 경기 공정성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남자 선수로 활동할 당시 400위권이었던 토마스가 외과 수술 없이 호르몬 치료를 받은 뒤 여성부 대회에 출전해 1위에 오른 겁니다. 자, 여러분, 채널 A에서 나온 뉴스의 한 부분인데요, 배구는 6명 경기하잖아요. 한쪽에는 3명, 한쪽에는 2명이 성전환 선수라는 것은 수술해가지고 여자가 된 하리수 알죠? 하리수.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정상적인 남자 몸 그대로 갖고 있는데 법원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거예요. 그게 저 말하는 성전환이 그런 뜻입니다. 남자에서 400등 하던 수영 선수가 여자로 바꿨어요. 1등. 참 편리하네요. 이런 일이 지금 캐나다에서 벌어지고 있고 미국에서 높이뛰기 선수 고등학교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법원 앞에 가서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수술 없는 성전환 인정할 수 없다, 절대로 반대한다 계속 외치고 있는데, 그런가 하면 동성 커플 남자 2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우리도 사실혼 관계니까 직장 건강보험료 피부영자 자격을 인정해달라 열심히 외칩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반대한다고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7월 18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것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이 사건은 뭐 설명할 필요 없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전화위복이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에 들어있는 댓글을 보면요, 우리 반동성애 진영의 우리 편들이, 성도들이 이거 반대한다고 올린 것은 표현 방법이 아주 정제되어 있고 신사다워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쓴 댓글 보면 막 정제되지 않은 단어와 화난 표현과 욕이 막 그냥 섞여 들어가는데, 이거 전 국민들이 반대하고 화를 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쩌면 전화위복인데, 이 남자 XY 염색체만 남자 맞죠? IBA 국제복싱협회에서 이 사람들에게 여성 경기 출전 자격을 안 줬는데 IOC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오히려 국제복싱협회를 배제시켜버리고 자기들이 직접 복싱을 주관하면서 이 사람들은 염색체로 판결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여권에 남자, 여자로 기록되어 있으니 이 사람이 여성이다 이렇게 받아서 결국은 금메달을 따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대한체육회 앞에 가서 또 열심히 저 가운데 피켓 높이 들고 있는 사람이 제 얼굴입니다. 저는 곳곳마다 이렇게 쫓아가서 외치고 있는데요, Stop men beating women. 여성 언제까지 두들겨 팰래? 이게 경기입니까? 일방적인 폭행이지. 그리고는 우승했다고 금메달 따고 좋아하고 있는 꼬락선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남자 여자 성별은 염색체로 구별하는 게 아니고 사회 통념에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제정신인가요, 이 사람이? 세 번째, 우리 사법부 이야기도 할 말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행사 때마다 제가 성명서 제가 쓰니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행정부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나라 안에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권고만 할 수 있는데 그 권고가 사실은 거의 법에 가까워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법무부를 이용해서 국가인권 정책 기본계획, 이름도 너무 길죠. 내셔널 액션 플랜, NAP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5년마다 한 번씩 만들어요.
그래서 2023년 연말에 제4차 NAP를 만들었는데 정말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 한겨울에 텐트 치고 아침 저녁 나가서 손실인데 나가서 열심히 싸웠는데 참 다행한 것은 이 NAP 속에 있는 이 독소조항은 거의 대부분 수정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NAP 전면 수정하라, 반대한다 열심히 외치고 모이고 집회하고, 목사들이 얼마나 바쁜데 일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이런 일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막았습니다. 학교와 교육의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말을 빨리 하고 있는 편인데 여러분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는 분 좀 용서하세요. 시간은 정해져 있고 해야 할 말은 제가 한 3시간 좀 할 수 있는데 그걸 1시간 미만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좀 말을 빨리 하는 부분인데요. 학생 인권조례 문제, 성혁명 교과서 문제 이야기를 할게요. 학생 인권조례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7곳이 제정되어 있다가 충남, 서울 2군데 폐지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들이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폐지했는데 다시 살아나 있어요. 결국 7군데 다 살아났는데, 학생 인권조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학생판 차별금지법입니다. 그 가운데 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보면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임신 또는 출산, 사상,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이 임신하고 출산해갖고 공부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학생은 대학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을 이야기하는데, 유치원생에서 고등학생이 임신하고 출산해갖고 공부되겠습니까?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성적 지향, 그러니까 처음 듣는 말이니까 경기도 의회의 어떤 의원이 성적을 지향하는 건 좋은 거 아닙니까? 성적 높여야죠. 그 정도로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이상한 말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나쁘죠. 성적 지향이란 말은 성애의 대상을 어디로 향하느냐. 제가 남자인데 결혼하고 싶은 결혼하고 싶은 대상은 무조건 여자지, 여자. 결혼하고 싶은 대상이 남자거나 혹은 강아지거나 말이거나, 제가 결혼하고 싶은 대상이 꾀짝이거나 이러면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 성적 대상이 이성애, 이게 정상적이에요. 여자는 남자 사랑하고 남자 여자 사랑. 근데 동성애, 어떤 사람은 나는 양쪽 다 사랑하고 싶고 관계하고 싶어, 양성애. 나는 어린애들 8살 9살 보면 그렇게 마음이 동해. 이 미친 거죠. 이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동물성애. 여러분 김포에서 얼마 전에 뉴스에 났어요. 개가 한 마리 발견했는데 성적 학대를 당한 상태로, 학대가 아니죠 사실은, 경찰이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동물성애자 누군가. 그러면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남자 여자, 저걸 영어로 섹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기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말하는 성별이라는 것은 사회적 성, 젠더를 이야기해요. 여기는 남성, 여성 외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아니 자기가 느끼는 대로 성별을 인정해야 된다 그럽니다. 레즈비언, 안드로진, 뭔지 모르겠죠. 젠더리스, 이건 나는 아무 성별이 없다. 뉴트로이스, 양성애, 나는 바이젠더, 2가지 성별이 다 있대 자기 안에. 시스젠더, 특별히 저기 동그라미 치는 건 젠더 플루이드. 플루이드는 액체예요. 액체는 흐르죠. 자기 성별은 바뀐대.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저녁 때면 여자가 됐다가, 햇빛 나면 남자 됐다가 비 오면 여자 됐다가, 언제 바뀐지 지도 몰라. 성별이 수시로 바뀐대잖아. 남자였다 여자였다, 여자였다 남자였다가. 이런 것도 인정해달라 그러고, 그거 이상하다 그러나 틀렸다 그러면 그게 불법, 범법이 되고 처벌하는, 그게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을 만드는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별 정체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는 7지역의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들 사이에는 이런 것이 법으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로 말미암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드는 이 자료 한번 보실래요? 너무 글씨 작아가지고 오른쪽 3번에 써놓은 게 안 보이서 크게 써놨습니다. 여자 말고 나, 남자 말고 나. 이게 뭐예요? 남자 말고 뭐가 있어요? 남자지.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이거 지금 국가인권위가 하고 있는데, 저는 국가인권위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성가족부가 있죠? 여성이 우먼인 줄 알죠? 우먼이 아닙니다. 제가 김현숙 장관실에 찾아가서 직접 만날 때 장관이 앉고 우리 둘러앉았는데 그 장관 뒤쪽 배경에 뭐라고 쓰냐?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저건 성평등입니다. 성평등. Gender Equality and Family.
영어 한자로 말하면 같을 여자지 우문이 아니에요. 계집녀가 아니에요.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이 조기 성화 행사 보세요.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이게 타이틀이에요. 이게 대안적 성교육이래. 조기 성화를 부추기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가 이 여성가족부라 그러던데, 여기서 하고 있는 행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주스쿨 성교육에 들어가면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자기 성적을 자기가 결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점인지 90점인지 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하면 자기가 성관계를 할지 안 할지 결정권은 나한테 있다. 부모가 나보고 성관계 하지 마라 말하지 말고, 선생님 나보고 야 성관계 하지 마 그러지 말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가요? 10대 청소년들이. 10대 어떤 나이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집에 손주 또는 딸, 아들.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성 정체성을 스스로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그냥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도 피임하시잖아요. 피임하는데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걸로 차별받는 게 뭐라요? 저출산 시대라면서요. 그래서 동성애도 반대하시잖아. 네, 여러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러운 건 없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20살 됐냐? 안 됐습니다. 아까 청소년 활동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라남도 어느 집 딸인데, 우리 집 딸이 참 똑똑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다가 저런 괴물이 생겨났을까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서 교사들이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사람이에요. 섹스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다가 임신할 수도 있어요. 그거 차별하면 안 되지요. 나가서 당당히 말하는 저런 괴물 어디서 생겨났냐. 학생인권조례로 말미암아 교권은 추락하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서희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요즘은 자살이 안 하고 극단적 선택이라 그러대요. 그냥 정확하게 말해 자살이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교권이 땅에 집 밟히는데요. 그건 한 빙산의 일각이고 저런 게는 수백 건이 현재 있습니다. 2016년 경기도 고등학교 학생들이 빗자루 손으로 선생님 머리, 팔 등을 막 때리고 욕하고 폭행, 집단 폭행. 2022년 대전에서 여사 선생님 치마 속을 몰카로 촬영하고 중학생 28명이 서로 돌려보고, 2010년 정부 군산에서 중학교 학생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얼굴을 폭행하고 전치 2주. 올려주세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들어누워 SBS의 한 휴대전화를 뉴스입니다. 들여다봅니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말리지 않습니다. 문제 학생이 휴대전화를 들고 교사의 뒷모습을 촬영했는지 아니면 뭔가를 검색했는지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수업 중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있거나 채팅 앱을 즐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선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학교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 수업 중임에도 교탁 인근 콘센트에 휴대전화기 충전 케이블을 꽂아놓고 충전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누리꾼들은 나 때는 저랬으면 학생 주임 선생님 달려와서 사랑의 매 엄청 맞았을 텐데 요즘 학생들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미래가 걱정됩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SBS 뉴스의 한 부분입니다. 수업 시간에 교탁에 들어와서 선생님을 촬영하고 있고 보통 벗고 앉아있고,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애들이 나빠서. 여러분 애는 옛날 애나 요즘 애나 앞으로 애나 애는 다 똑같아요. 사람은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인권이다. 교권은 없어. 학생 인권. 여러분 학생이나 교사나 일반인이나 모든 사람은 천부 인권이 있고 우리나라 헌법 37조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특별한 인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학생과 일반인 다른 점은 학교 공부하는 사람, 그게 학생인데 학생의 병은 학습권이죠. 학습권. 공부 잘할 수 있는 권리.
근데 학습권은 무시하고 인권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 학업 성적이 추락했는데, 우리나라 옛말에 말은 한양으로 보내고 사람은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 그랬는데, 공부 못하는 학생, 학업 성취율이 20% 미만, 1학년 2학년 올라가도 공부 못하는 학생이 몇 퍼센트냐? 서울이 제일 많아요. 1등. 그럼 경기도, 그럼 전라북도, 광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뭐냐?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된 그런 지역 광역시 도들입니다. 학습권이 필요한데 학생 인권을 가르치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청 앞에서 학생 인권조례 폐지하라, 폐지하라. 열심히 목사들이 모여서, 교수, 의사, 목사, 장로,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학부모 외쳐서 겨우 학생 인권조례를 폐지했는데 또 가처분 신청해서 되살아나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2022년 가을에 청원대에 갔어요. 청원대. 거기서 이 교과과정 공청회를 해요. 5년마다 한 번씩 교과과정 만들고 그걸로 교과서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걸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교과과정인데 보건 과목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자료집을 받았어요. 넘기다가 깜짝 놀랍니다. 56쪽에 갔더니 왼쪽 하단에 이렇게 있어요. 학습 목표 대상이 12세에서 15세, 그래도 초등학교 5, 6학년부터 중학생까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HIV, 이게 뭐냐면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가 다시 유행한다고 걱정들이 많죠. 2020년, 21년에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때문에 아주 락다운 해버리고 예배도 못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아주 이 에이즈에 비해서 미미한 건데,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이 HIV. 근데 HIV 감염자도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그것을 실현할 수도 있는 권리가 있다. 그리고 이 학습 목표는 동료, 친구들이 HIV 감염자가 사랑의 감정을 실현하려고 할 때 그걸 적극 지지하고 도와주게 하는 것이 학습 목표래. 그 어떻게든 막고 절제시키는 목적이 아니라, 이 시대는요 어차피 이 학생들은 다 섹스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전하게 세이프 섹스를 가르치는 게 성교육의 목표라. 절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네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목회자 모임에 와서 사모들끼리 밥 먹고 이야기하다가 자기 딸이 지금 성교육 강사인데 교회에서도 학교 가서도 세이프 섹스를 가르치고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자기 딸 팸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사모님이. 제가 지금 막 엄청 상기돼서 말하는 퀴어 신학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사실은 퀴어 플러스 신학은 성리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걸 퀴어 신학을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이런 책이 나와 있어요. 퀴어 성서 주석 구약, 퀴어 성서 주석 신약. 이 책 안에는 온갖 종류의 신성 모독적인 성경 해석이 가득하고요, 성경을 파괴하는 성경 해석인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퀴어 신학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경 인물 다 퀴어다, 아담은 안도르진이다 라고 주장하는 마귀 신학입니다. 많지만 이것만 해도 1시간 2시간 말할 게 많지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침. 룻기에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이 두 사람이 레즈비언 관계라고 주장합니다. 미치겠어요. 자, 요나단 다윗 정말 사랑하는 관계인데 이 둘이 게이 관계였다고. 게다가 요나단 다윗만이 아니라 사울까지 삼각관계였대. 동성애 삼각관계. 그래서 요나단이 등장해서 다윗이 바람을 피우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런 죽일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런 말을 뒷골목에 애들이 하는 거 아니라 신학자라는 머리 좋은 하버드 나오고 예일 나온 그런 작자들이 저런 소리를 하고 책에 써놨어요. 다니엘과 환관장 은혜를 입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게이 관계였다. 어떤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중풍병인 하인을 고쳐주세요. 하인을 사랑했다. 이들은 사랑은 나오면 바로 동성애. 그래서 두 사람이 동성애 관계. 게다가 하인은 어리니까 소아성애. 그래서 믿음을 칭찬했다 라고 해석합니다. 예수님과 요한
사랑하는 제자가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 품에 의지하는 것은 원래 유대인 습관, 이렇게 식사할 때 반으로 이렇게 기대가지고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먹고도 여사 먹여주기도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다. 동성애. 저 외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지만 정말 지지분한 이야기가 많지, 정말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이야기들이 그 책 두 권에 다 있어. 마지막으로 제가 퀴어 집회 이야기를, 제가 퀴어 축제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저들이 쓰는 말을 쓰기 위해서 퀴어 집회라고 용어를 바꿨는데요, 2015년 고 박원순 시장이 있을 때에 서울광장으로 이 퀴어 집회를 가지고 왔어요. 그때 우리는 맞은편 대한문 광장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시민단체에서 이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시작했는데, 올해 2024년 벌써 10주년이 됐네요. 코로나 기간 2년 동안 저들이 퀴어 집회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안 했고, 2020년에 다시 하기 때문에 또 다시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시청 앞에 잔디광장 몇 명이나 돼 보입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5,000명, 10,000명 돼 보이는데, 우리 왼쪽에 저 중심 도로에 가득 채운 인파가 얼마입니까? 근데 보도에서는, 기사에서는 이걸 다 반대로, 저쪽에는 15만 명 모여있다, 여기는 5,000명 모여있다, 10,000명 모여있다, 거짓말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 2023년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올해 2024년에는 아주 저 코리안 호텔부터 숭례문까지 가득 채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진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20만 명 모였습니다 주장하는데, 신문보도에는 15,000명 모였대. 그리고 저쪽에는 제가 영상 봤거든요, 한 5,0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15만 명이라고 거짓말. 근데 사람들 그거 보고 속지만 안 속는 사람이 누구냐? 정치인들입니다. 표가 생명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가 표기 때문에 몇 명 모이냐 이게 촉각을 건너시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막아야 돼요. 광화문, 서울시청, 숭례문 연결되는 그 중심대로는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630년 동안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중심대로인데, 저들이 서울시청 앞에 광장에서 저 축제를 마치고 그 중심도로에 퍼레이드를 하고 싶어 했는데, 2015년부터 우리가 그걸 막아서 그 중심에 우리가 앉아있고 우리가 퍼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저들은 저쪽 을지로로 돌 수밖에 없었고, 작년과 올해는 아예 잔디 광장을 허락받지 못해서 을지로에 가서 자기들이 길거리에서 집회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바로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어촌 마을에 가면 어느 마을이든지 방파제가 있어요. 만약 방파제가 없으면 도로도 유실되고 배도 다 파손되고 떠내려가고 집도 유실될 겁니다. 근데 방파제를 어떻게 만드냐? 예전에는 큰 돌멩이 갖다가 만들겠지만 돌멩이 위에서 가지고 힘드니까 오늘날은 저 테트라포드 4개의 발이 달린 테트라포드를 수없이 많이 만들어서 차곡차곡 쌓는데, 물속에 수십만 개가 깔아앉고 그 위에 서너 개가 이렇게 보이죠. 거룩한 방파제가 되기 위해서는 테트라포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신 여러분들, 평소에는 이 자리에서 테트라포드가 되고 이 자리에서 방파제가 되어 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퀴어 집회 반대 국민대회 열릴 때는 서울시청 앞에 와서, 이건 거기에서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반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올 때 무슨 막 경건한 마음으로 막 이렇게 올 필요 없이, 오실 때는 더우니까 큰 양산하고 돗자리하고 김밥하고 물통, 간식 잔뜩 가져가고 펼쳐놓고, 자리를 가급적 좀 넓게 잡아요. 넓게 잡아서 쫙 펼쳐놓고, 그리고 혹시 본인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 조금 평수가 조금 더 있는 분은 꼭 오셔야 돼요. 그래 잘 보이니까. 그 뭐 야위 오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 하여튼 웬만하면 전철 타고 버스 타고, BMW라고 아시죠? 버스 메트로 워킹. 저는 BMW 아주 애용합니다. 버스로 메트로 워킹으로 와서 그 자리들을 더 많이 채워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테트라포드입니다. 제 가슴에 달려있는 배지도 테트라포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바로 테트라포드가 되어서 그 자리에 나와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멘 소리가 적으면 제가 오늘 1시간 더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트라포드 되어줄 줄 믿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건데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저 내용이 정확하게 1시간짜리인데 지금부터 1시간 하면 여러분이
아마 집단 데모할지 몰라서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고 유튜브 악법 대응본부 들어가셔서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관점 강의 클릭해서 들으시고요. 또 계속해서 좋은 강의가 제공되기 때문에 그 구독 신청을 꼭 했어요. 그래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구독도 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세 카트만 보여드리면서 말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1시간짜리니까 유튜브에 가서 빨리 감기 하면 3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구별을 바꾸지 말고 창조 질서대로 살아라고 했고요.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사는 것은 가정하다, 토에바라고 말했는데, 가정하다 그랬습니다. 이 가정하다 말이 우상숭배와 인신제사에 동일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레위기 10장 13절, 하나님께서 이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하는 것은 반드시 죽이라, 사형시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라는 말은 가나안 땅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고, 예수님 재림 후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또 다음 세대, 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기도 제목 제가 7가지를 제시해왔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최대한 줄여서 7가지인데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우선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회가 성령명의 심각성을 알게 하옵소서. 퀴어 신학을 주장하는 이단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 등 성령명 법 제정을 막아 주옵소서. 수술 없는 성별 변경 판결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전국의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게 하옵소서.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 교육이 사라지게 하소서. 전국의 동성애 퀴어 집회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주님 한번 외친 다음에 이 7가지 기도 제목을 간절히 부르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